함께 봉독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8월도 이제 한 주간 있으면 다 지나지요. 그러면 벌써 2025년도도 3분의 2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1월 달에 2025년도는 이렇게 살기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할 일,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죠. 또 이제 지금 학생들이 이제 개학 시기가 되는데요.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우리 다 초등학교 때 다 해봤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뭐 하고 이런 걸 쭉 해놓잖아요. 근데 항상 방학이 끝날 때면 거의 다 고민에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일기를 한 달치 일기를 다 써야 돼요. 근데 쓸 말은 만들면 되죠. 오늘은 엄마가 심부름 시켰다. 오늘은 아빠가 이걸 쓸 수 있는데 제일 곤욕 쓰는 게 뭐냐면 날씨요, 날씨. 지금은 인터넷이라도 있으니까 몇월 며칠 맑음 이런 걸 쓰지만 이게 한 달 날씨를 언제 비가 왔더라. 이처럼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이 계획을 이루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든지 내가 어떤 것들을 하지 않아서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참 올여름 대단히 더웠지요. 어제가 처서라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더운 날씨예요. 그래도 집에는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있어서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근데 저희 집에도 작은 에어컨이 하나 있거든요. 이게 23년 됐어요. 23년. 그러니까 제 큰아이 초등학교 때 구입한 건데, 그래서 매년 그런 생각을 하죠. 내년에는 좀 에어컨을 바꿔야겠다.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미루다가 이제 올해 내년에는 에어컨을 꼭 바꿔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앞불사 월요일 날 에어컨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덥기는 한데 에어컨은 안 돌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래도 썩음썩음한 에어컨이라도 참 고마웠다. 그거 한 가지하고, 또 하나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떤 이사를 해야지, 또 내가 돈을 벌어서 차를 바꿔야지, 내 자녀에게 어떤 그런 계획들을, 인생의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인생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황경민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큰 계획을 하나 세우고 있죠. 이제 성전을 이전해야 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의 미래가 단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궁금해하고 있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궁금증을 알고 싶은 생각에 뭐 어떤 사람은 이 카드 타로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올해 결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 올해 몇 월 달에 이사 가야 좋을까요? 뭐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운세를 보고 심지어는 뭐 점집 같은 것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믿음의 사람은 하지 않는 거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미래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미래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내가 1년 동안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근데 이 계획을 가진 사람에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은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계획은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어느 도시를 향하여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야고보의 외침은 이겁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이 뜻대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참 의기를 탁 꺾어놓는 말 같죠. 그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기를 아주 정열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의욕을 탁 꺾어버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속상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라고 한다면 얼마나 의기소침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잘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겠다라는 그들의 계획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다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번 여름에 여러분 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경기도 오산인가요? 거기서 이게 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앞차와 뒤차가 딱 3초 차이에요. 3초. 근데 앞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뒤차는. 여러분 3초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걸 알면 거기를 지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한 2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오송에 큰 참사가 났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버스를 놓쳐서 생명을 건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부지런히 나가다가 결국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1년 동안 어느 지역에 가서 돈을 벌고 오겠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야, 내일 일을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의욕을 꺾어버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 그랬을까? 아니,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겠죠, 인생에. 아, 내가 1년 동안 뭐 적금을 넣어서, 아니면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근데 그 계획을 말했는데, 아, 목사님이 그 계획 다 소용없어요.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그런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없고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획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그 계획이 이루어짐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될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만과 교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계획이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쌓았던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생각, 다짐, 그런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거 없이 내 힘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이 되겠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운 계획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운 이후에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계획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야고보는 이렇게 혹독하게 지적합니다. 16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우쭐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요 지금 돈을 이만큼 갖고 있는데 내가 저기에다 땅에다가 빌딩을 짓고 뭐를 하면 내가 자손 대대로 먹고 사는 거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우쭐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 결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도 세워야 되지요. 뭐 공부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뭐 다 계획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 계획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질, 권력, 건강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저도 처음 들어봤던 용어인데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화무시비롱.
이건 중국의 시인이 지은 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질, 권력, 젊음 등 한순간에 꽃도요 11일 되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 이쁜 동백꽃도 백합도 그거 다 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요. 젊어서 힘이 있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다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허리가 아플 거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눈이 침침할 거라고 생각했냐고요? 귀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냐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부자는 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을 곳이 없었어요. 막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지폐가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쌀이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쌓을 곳이 없어갖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죠.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집사님의 고등학교 동문이요, 굉장히 부자 건설회사를 해갖고, 그래서 저쪽 괴산 쪽인가 청천 쪽인가 그 어마어마한 그 무슨 타운을 하나 만드는데요, 현찰만 400억을 들여서 만든대요. 근데 그분은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직접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자랑을 했대요. 내가 이 타운만 완성되고 나면 이제 뭐 우리는 돈 걱정은 안 해도 돼. 진짜 돈 걱정 안 하더라고요. 1년 후에 죽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1년 후에 그 부인도 따라 죽었어요. 한순간이에요. 그냥 뇌출혈로 탁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평생 지금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부자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잘 보면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도 없고요, 이웃도 없고요, 오직 내 소유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를 쌓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장해 줄 거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당시의 상인들을 향한 충고이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오늘 4장 15절에 야고보가 말한 이 권면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고백해야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님께서 하시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요. 야고보는 내일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얻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서의 어리석음은 그 계획이 어리석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동안 하나님도 없이 자기 맘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라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 이것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요? 아니, 내일 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내 자신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못 살아요. 안 된다니까요. 아, 되던데요? 되는 사람도 있던데요? 소용없어요. 그거 잠깐 보여지는 것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이라는 건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될 때라 되라, 노세 젊어서 노세 마음껏 놀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과 노력 속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고백해야 되는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우리들의 계획 속에, 우리들의 말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말 속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늘 입에 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획 없이 살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계획이 우선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가 얘기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계획이나 이러한 것들이 말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생각과 행동을 항상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를 벗어나서 한치도 살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인생의 큰 계획까지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직 젊다고요? 아직 건강하다고요? 아직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천하장사, 키가 2m 가까이 된 그 골리앗 같은, 젊었을 때 으라차차하고 웬만한 사람을 다 쓰러뜨렸던 사람, 지금 작은 지하실 단칸방에 지팽이 들고 건강도 안 좋아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그 당시에 그 힘과 자랑과 명성과 뭐 그거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너무 극한적인 비유를 드린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힘과 내 능력과 이런 것 자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한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철저하게 인정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계획 세우셔야 합니다. 인생은 그냥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에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은 그냥 한 두어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100세까지는 살아야. 우리 황경미 집사님 같은 경우는 100세는 살아야 2번 사는 거고, 뭐 제 딸아이는 뭐 2배는 더 살고, 우리 다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그동안 살아온 날만큼 못 살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러한 것들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인생이 내 맘대로 될 것 같으면 지금처럼 물질에 허덕이고 건강에 주저앉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십시오. 그러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획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내가 세운 이러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가다가 멈춰 주십시오.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따라오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면 안 돼요. 어린아이가요, 막 화가 나면 막 땡깡을 부리면서 앙앙 울면서 막 자기 맘대로 엄마를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내가 달라는 거나 주고 내가 원하는 거나 주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일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내일 일에 관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16장 3절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